시편 46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는. 말이 끊기지요? 제목이 환난 중에는. 그 다음 뭔 말이 연결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뭔가는 알지요. 환난은 뭐냐 하면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1km를 막 힘을 다해서 뛰고 나면은 숨 가쁘지 않겠어요? 힘들겠지요? 그러면은 1km를 뛰었을 때의 그 모습, 그 상태를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환난이다. 그러면은 1km를 뛰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마라톤 선수는 몇 킬로를 뛰죠? 약 40km 뛰죠? 42kg 조금 넘어요. 42km 조금 넘는데, 그럴 때는 그냥 40km로 합시다. 40km는 1km의 몇 배요? 자, 이렇게 묻는 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40배, 또 은세 표현으로 몇 배? 100배를 뛰고도 괜찮아요. 그럼 환난이에요? 환난 아니에요? 아까 1km를 뛰고도 막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은 환난인데, 그보다 40배, 100배를 뛰고도 괜찮아요. 환난 아니죠. 그러면은 환난은 무엇 때문에 환난이 왔을까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면 40km를 뛰고도 여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숨 고르기만 좀 할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1km를 뛰고도 팍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아이고 나 살겠네, 아이고 나 살겠네. 죽기는 싫으니까. 잘 이해를 해 보십시다. 또 어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는데, 이 100만 원 때문에 지금 큰 일이 생겼다고. 환난이에요. 얼마가 없어서. 100만 원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까짓거 뭐 별거 아니에요. 100억의 100배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환난은 무엇 때문에 환난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약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 이렇게 좀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오늘 현실적으로 환난은 국가적인 면에서 정치적 환난, 또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환난, 이런 환난들이, 자, 그 문제가 내가 어떠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건강하면은 코로나 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약하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환난 중에는, 이제 몇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환난이 과연 뭐냐? 환난의 정의, 기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 환란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우연히 되어지거나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어디 부딪혔거나 어디로 추락됐을 때 왜 그랬을까요? 운전기사가 졸거나 운전이 미숙하거나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환란이 오느냐?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환란은 구체적으로 건강 문제 때문에 환란인데,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환란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적인 문제, 어떤 또 대인관계, 인간관계, 또 정치적 관계, 뭐 이런 어떤 관계로 지금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온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온 거냐, 뭐 이렇게 반문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올라가고 보면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일 때,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법도에 어긋나서 살 때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무릎이 깨졌는데 무슨 죄 어찌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더 깊이 더 올라가고 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아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환란 중에는 그 제목하에 첫째, 환란이란 이런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환란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떤 원인에서 왔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무릎이 깨졌어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배가 고파요. 먹어야 돼요. 돈이 없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란을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기도 하시지만, 고통 속에 밀어넣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삼촌이요, 당숙이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버리는 법이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대기도 해요. 근데 남의 아들에게는 회초리 안 돼요. 에이, 그는 뭐 내버려둬,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버릴 수도 있지만은, 내 아들은 잘못하면 지금 회초리 안 되면 지금 뭐 위험한, 지금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리 옆으로 가다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그만 불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리 가려고 하면은 말로 가지 마라 하는데 안 듣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초리를 때려서,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야단을 칠 수도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그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취할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 범죄한 거, 허물진 거 너무 많사오나 일일이 다 고백할 수 없으나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아들은 매를 더 때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 이런 환난을 주셨는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비결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을 안고 이렇게 그냥 인상을 쓰고 매를 들고 이러고 있어도 내 속을 잘 알고 지금 목사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구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재난을 주시고 코로나를 주시고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어른들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내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참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 표현은 못하겠는데 글로 쓰면은 XX 이렇게 표현을 하더만요. 그 XX 그 참 이상하네.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면.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뭘로 알아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뜻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문제로 또 이런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국의 재난, 환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제2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마스터키라고 알죠? 마스터키.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열쇠가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열쇠 하나 가지고 이 방 저 방 다 열을 수 있는 키를 마스터키라고 그래요. 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걸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삶, 생활. 십자가를 통해서는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요술 방맹이 같이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뭐가 나오라 하면 뚝딱 나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정신, 그 목적, 그 생활, 그 대로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위기, 이 환난, 이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되고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현실을 보고 막연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욕이나 하고 그 썩을 무슨 X 어쩐 미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통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내 속에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근데 성령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하면 하고 어찌고 뭘 보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은 인격이요. 인격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뭐예요? 평등법이네, 양성, 무슨 법이네, 해가지고, 음란하고, 또 뭐요? 간음하고, 간통하고, 그런, 불의한 그런 것도 그냥 합법화 시키는 무슨 법을 통과시켜서 어찌고 저찌고, 참 이야기하기 좀 덕스럽지 못합니다만은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그 매를 통해서 새롭게 뒤엎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시는 조건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떠한 때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느냐? 그 성령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됐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간단히 표현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러면 회개는 아이고 내가 도둑질했네, 잘못했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예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수없이 지금 합니다. 진짜 회개는 뭐예요? 도둑질을 했으면 오른손이 도둑질하면은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잘라버리라고 했어. 오른눈 범죄하면은 오른눈을
빼버리라고. 근데 지금 뭐 눈도 다 멀쩡하지요? 손도 다 멀쩡하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말 죽을 수 있는 각오의 결단.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결심과 결단이, 그게 회개고,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 생활, 그렇게 사는 생활이, 이게 회개예요.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십자가가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속에 있어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스터키라고 해서 그냥 요술방맹이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하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민족이 살 수 있고, 그 사회가 살 수 있고, 그 교회가 살 수 있고, 그 가정이 살 수 있고, 그러한 개인이 살 수 있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 들어서 존귀하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이 문구대로 그냥 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야 기도하고 주야 회개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내 생명을 걸고 제물로 드리는 자세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토했던 것을 먹지 않고 누웠던 자리에 눕지 않고, 오른손 범죄하면 오른손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오른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 때, 그게 회개고, 그러한 회개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무엇이 주어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선물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게 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것은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이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으로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주머니에 지갑을 안 가지고 왔네. 내 지갑 속에 복권 한 장이 들었는데 아침에 발표됐어요. 그런데 그 복권이 40억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상 쓰고 있겠어요? 이렇게 있겠어요. 40억이 커요? 9원이 커요?
구원이 크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구원의 티켓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40억을 이제 앞으로 받으면 누구 집도 한 채 사주고 누구 뭣도 도와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감사하고 다 나눠주고도 빈털터리 같아도 내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 손자들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짜증내서 징징징징징 우는 거 그걸 제일 싫어요. 왜냐?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필요한 거 다 이제 해주고 뭐 이렇게 잘 해주는데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기쁜데 왜 짜증내고 심통 부리고 그러면은 정말 안 좋아.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주여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울어야 할 때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 정말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자기 죄를 통회할 때나 울어야지 평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막 울고 징징대고 그냥 뭐 그런 것은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다. 네. 우리 손자들 늘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할아버지가 노래 부르면서 소리 지르는 것은 참 좋아. 그런데 짜증내가지고 막 떼쓰고 우는 것은 그냥 회초리 안 돼, 회초리 안 돼, 회초리 가지고 안 돼. 저 몽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막 마음에서 몽둥이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기쁘고 즐겁게 놀면서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찌고 저찌고 해도 걸릴 때 걸려서 조금 일찍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건데 뭘 그거 가지고 걱정해. 예, 걱정할 것 없어. 다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질서를 지켜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는 하지만 속으로는 염려할 게 없어요. 예.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중에는 환난이 뭐가 환난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1km를 뛰고도 쓰러지는 그 내가 환난이에요. 그러나 100km를 뛰고도 힘이 남는 정도라면 환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환난이다. 근데 환난이 왜 오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환난을 주신다. 예.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요.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이 축복의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더 좋은 길로 더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들었다. 그래서 세 가지로요. 그 환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바로 서자. 기도하십시다.